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 쭉 야고보서 전체를 지나오면서 계속 중심된 메시지로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행위로 나타나는, 행위로 실천되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머릿속에 인정도 하고 이해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삶으로 그 믿음과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인 거죠. 아는 대로 살아내고 믿는 대로 살아내고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시련의 시기에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로, 기도로, 다른 한편은 기도함의 인내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대해서 공동체 안팎에는 이런 믿음, 이런 삶을 살아내기가 참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이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도 나타나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의 부분에 이런 부분은 이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참 개인에 따라서 어려운 자리들도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은 이런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9절에 보시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진리를 떠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진리는 어떤 명제나 개념이나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이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리 말할 때 아는 것도 전제되고요, 이해하는 것도 전제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도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진리는, 우리 보통 진리가 살아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는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것,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면서 밖으로 발현되는 것, 그게 진리가 가진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실체가 뭐냐? 그럼 진리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 성경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별로 이 두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그 말씀이 인격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리스도다, 예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말씀은 분리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는 것,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 주님의 권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것과 주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를 대변해주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것, 주님의 마음과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삶은, 그 모습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의 충만함이
내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분의 인격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지며 나타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리의 명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정말로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깊게 경험되고 고백되고 누려지고 그 삶에는 힘이 일어나는 거죠. 내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고 내 삶의 구원과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힘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가 가진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자꾸만 날마다 새롭게 해가는,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구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자꾸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나 삶에 자꾸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꾸 얽매이는 것이 나타나요, 사실은. 그렇죠? 외부에서든 내 속의 갈등이나 죄성이든 연약함이든 자꾸 불쑥불쑥 마음을 얽어매고 삶을 얽어매고 구속하고 묶고 짓누를 만한 것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 안이 진리로 충만해질 때 이 얽매임에서 자꾸 우리가 풀려나고 놓여난다는 거예요. 분노에 묶여있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꾸 자유롭게 하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진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과 모습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자꾸만 새롭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새 사람을 입게 한답니다. 새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있고 또 다른 존재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격,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이게 달라지는 거죠. 무엇으로? 진리로.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하면서 자꾸만 어제 보던 것과 오늘 보던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를 때 느끼던 느낌과 진리를 알고 진리로 가득한 그 삶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그 경험과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새롭게 되어가는 힘, 이게 진리가 가진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안에 사는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혹이 자꾸만 일어난다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이야기하죠. 진리를 떠나는 이유는 자꾸 미혹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혹의 특징은 자꾸 흐려지게 합니다. 선명하고 뚜렷하고 분명하던 것이 이 미혹 때문에, 미혹하는 존재들 때문에 자꾸만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또렷했는데, 이 미혹되는 것들이 자꾸만 이걸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존재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감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것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삶의 습관의 문제, 다양한 것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게 미혹이 되는 그것들이 자꾸
이 선명해야 될 것들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흐려지게 하고 또 왜곡되게 하고 똑 바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은 똑 바른 건데 자꾸 굽어지게 하는 거죠. 이상하게 가다가 삐뚤어지게 하고 꼬이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미혹 또 다른 길로 샛길로 자꾸 옆길로 자꾸 빠지도록 그 길이 아닌 길로 자꾸 빠지도록 이렇게 우리 꼬드긴다 그러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미혹과 싸우며 살아가는 거죠. 자꾸만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내 주변의 관계가 함께하는 모든 어떤 상황들이 자꾸 미혹들이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혹에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리를 떠난 자들,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생기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리를 떠난 자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 거냐? 자, 본문의 의미는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배경에서의 이 진리를 떠난 자는 1차적으로 배교자나 공동체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 여기서 돌이키고 버려버리는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야고보서도 이 고난과 시련이 전제되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서신서이고요. 초대교회 당시 상황이 핍박과 박해라는 되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사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이들이 종종 나타났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신학적인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그 안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우리는 그런 고민들까지를 나가겠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배교자들,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스도께 속했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가 이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는 이들, 여기 지금 진리를 떠난 자에 하나 해당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적용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좀 더 확장해서 보시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일시적인 방황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배교하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이나 모습들의 미혹이 되어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기들을 갖는 그런 상황들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분적인 거절이에요. 전체가 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신앙 난 못합니다 하고 떠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해요. 열심히 잘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잘 살아내고 힘있게 하고 하는데 어느 특정 부분에 있어서 진리로 다루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어느 특정 부분에만 부딪히면 이 진리로 살아내는 삶이 미혹되고 흔들리고 가려지고 부정되고 부인되는 모습,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네 번째는 아예 진리 밖에 있는 이들, 예수 믿지 않는 이들, 불신자들,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본문의 이야기들은 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해당되고 고민되어야 될 내용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른 부분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예에 의한다면 아마 한 세 번째, 요게 되게 가장 많지 않겠나 싶어요. 부분적인 거절과 부인과 부정들.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본다면 우리 그렇게 비추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주변에 내가 돕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본다면 이 모두가 다 해당될 수가 있게 되겠죠. 문제는 진리를 떠남이라는 결과는 부분적이든 온전이든 아니면 아예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진리를 떠남, 진리 밖에 거함이라는 모습은 그 진리가 가진 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진리로 다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자유로움이나 진리 안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과 친밀함과 깊은 관계들, 그 진리를 통해 자꾸만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영혼과 내 삶의 새로움을 입어가는 과정들, 이게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을 좀 같이 좀 돌아보시죠. 내 삶 가운데에서 자꾸 진리와 멀어지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미혹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여러 문제나 미혹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고 나하고 같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관계들이 이 미혹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익 때문에 내가 계산하고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다른 한편 상한 감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우리는 감히 하나님 때문에 빈정상했다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말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 향해서도 섭섭함과 원망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미혹들이 자꾸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자꾸 흐리게 하고 흐릿하게 만들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거기에 그것으로 충만한 것들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진리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가득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가시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진리라고 정의할 때 다른 것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예수님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그냥 다른 복잡한 것들 없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리로 내 안을 어떻게 채웁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게 가득해지는 것이 진리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읽고 듣고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히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게 진리로 내 안이 가득하게 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진리는 역동하고 살아내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살아내고 그 영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의 길로 살아내고, 그것이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영혼과 삶에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삶들 되셔서 자유케 하는 힘, 늘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와 권세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누려지시는 복된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너희가 돌아서게 해줘라. 지금 이게 19절 20절이 가지는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도 거기에 처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진리를 떠나는 자들, 진리에서 멀어지는 자들, 부분적이지만 이런 부분이 진리가 자꾸 가려지는 이들,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진리로부터 돌아서는 그 자리를 다시 돌이켜서 진리 안으로 거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해 주어야 될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돌아서게 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된다 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진리 안으로 회복하는 그것이야말로 다시금 그 영혼과 그 존재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와 소성케 하는 힘과 살아나는 역사와 이것들을 자꾸만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된다 말합니다. 그렇게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죄를 덮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권면하고 축복해주고 중보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내 힘으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통로로 쓰여지는 것이 이 일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5편 여러 구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죄를 덮으신다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죄를 덮으세요. 우리들의 죄를 덮으세요. 죄악을 사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십니다. 죄가 가진 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죄를 덮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는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가 우리를 덮고 있는 죄의 권세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작용, 죄의 영향력이 무효가 되도록 없어지게 한다는 거죠. 죄의 작용이 어떤 겁니까? 먼저는 죽음의 지배예요. 죽음의 지배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무효가 되게 한다. 이게 죄를 덮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생명이 죄를 덮는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죄의 작용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당장에 나타나는 죄의 효력이, 죄의 증상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토록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좋아하고 그렇게 함께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 일어나요. 메마름, 죄의 작용들은 우리의 영혼을 자꾸 메마르게 해요.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자꾸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해요. 빛이 가려져.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의 빛이 자꾸 가려지게 하는 거죠. 어두움 속에 자꾸 어두움을 헤매게 해요. 죄의 작용 중에 하나가 고통스럽게 해요. 상하고 아프게 해요. 마음이든지 영혼이든지 관계든지 육신이든지 아프고 상하는 것, 결국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말할 때는 이것이 떠나가는 거죠. 이것이 사라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생명으로 변화되고 평안으로 변화되고 존귀함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빛으로 환해지고 치유와 은혜의 부요함으로 가득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 은혜와 이 역사가 나타날 거다 말씀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우리 한 구절만 더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뜨겁게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만물의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증상들을 대할수록, 그 이야기인 거죠. 그 증상들을, 그 징조들을 볼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진리로 돌이키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거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뜨거운 사랑들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서로가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중요한 길이고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이것만 아니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진정한 행복 안에 진정한 생명 안에 살게 되는 것을 자꾸 축복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소중한 길이고 방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나의 주변에 진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진리 안에 머물도록, 그 진리의 삶을,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섬기고 도와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이고 저도 그런데요. 예. 내가 그런 부분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같이 도와주는 거죠. 저 지체의 이런 부분들 내가 같이 힘을 더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회복하고 힘을 얻고 자꾸만 새롭게 되어가고 자유롭게 되어가고 참된 평강으로 참된 권세로 나아가도록 서로가 도와주는 그 관심들이 우리 서로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생명에 이르게 하고 서로에게 생명의 부요함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고 죄의 묶임과 죄의 영향력에서 자꾸만 자유롭게 되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인격과 그 삶과 영혼을 가득히 덮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서로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 우리 서로의 연약함들, 이 은혜의 힘이 없으면, 연약함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정죄가 먼저 나와요. 판단이 먼저 아이고 저러냐, 어이구 저 인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상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삶이 꺾이고 묶이고.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하나님과 만난 그 은혜의 힘들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문제들 내가 잘 이기고 넘어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라가면서 자꾸 더 힘을 가져가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과 힘들을 더해갈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주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시선이잖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이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자리가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함께 진리 안에 머물도록 네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지금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죠. 회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그것이 네가 살아낼 사명의 길이고 비전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변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 서로도 마찬가지,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진리 밖에 있고 구원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 자녀들, 예비 신자들 마찬가지,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참된 자유함이, 참된 생명이, 진정한 은혜의 길, 은혜의 삶이 우리 서로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의 통로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